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또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봤어요? 그냥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눈 뜨면 일하고 학교 가고 밥 먹고 싸고 자고 그냥 살아? 돼지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인생의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 성경책의 기록에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야. 나 안 믿겠다는 거지. 물론 사람은 안 믿을 자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자유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자유도 있어요. 누가 말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모든 인생을 책임지셔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근데 나는 안 믿을 자유도 있어. 그래서 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좋잖아.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은 거지. 자유롭게. 그게 왜 죄냐? 그게 죄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집에 뭐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하잖아. 주인이 사와갖고 유지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예방주사도 맞추고 옷도 입혀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미용도 시켜줘야 되고 개 하나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개가 집에서 주인 말을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주인 말 듣기 싫어. 주인 말 안 들을 자유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똑똑해 얘가. 그러니까 주인 말을 안 듣고 막 대들고 물어뜯어.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 본질을 잃어버린 거지.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피조물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이 말씀은 대단하게 창조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개 자꾸 키우다 보면 너무 관심을 갖고 사랑 주다 보면 지가 사람인 줄 안대. 아무리 착각을 해도 지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같이 놀 수는 없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사람이 대단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야. 지가 하나님인 줄 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넌 죽어. 그거 먹으면 안 돼.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선악과 볼 때마다 항상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착각하지 말고. 착각했다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지으시고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야, 니네들 하나님 말씀 무시할 무시할 자유 있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죽는단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죄란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 자유가 있지. 예수 안 믿고 살 자유가 있다고 예수 안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큰 죄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 죄를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지. 예수 안 믿으면 그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마귀에게 쏟고 마귀짓을 하다가 시도 때도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맨날 상처받고 아프고 사고치고 불행하게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가는 거지. 그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큰 대가를 치러야 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막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날이 있었는데 한 2, 3일간 쏟아졌어. 근데 그날은 밤에 새벽에 목사님 보니까 막 천둥 치고 뭐 번개 치고 하면서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창문 열었더니 막 바람도 엄청 불고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교회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교회를 괜찮은가 하고 둘러보러 왔는데 일단 목사님이 신경 쓰이는 데가 옥상에 그 배수구예요. 전에 그거 한번 물이 찬 적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옥상이 괜찮은가 하고 먼저 쫓아 올라가 봤지. 세상에 이런 일이. 물이 발목까지 잠길 만큼 꽉 차 있는 거예요. 까딱하면 이 4층 계단으로 넘어올 뻔해서 턱이 좀 높은데 옥상 창고에는 선풍기도 있지, 뭐 전기 난로도 있지, 뭐 장의자도 있지, 우리 인형 그 틀도 있지, 나무 이런 제품들이 많아 보관돼 있거든. 그래서 창고 문을 얼른 열어봤더니 창고에도 바깥에 물이 차면 스물스물 들어가서 수위가 똑같이 돼요. 나중에 가면 물이 똑같이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그 갇힌 물 한 봐요. 우리 옥상에 갇힌 물. 저 지금 빨간 바켓스가 떠 있는 거예요. 배가 돼갖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 원인을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찾아보니까 옥상 그 배수구에 그 막힌 것이 작년 가을에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몇 개 떨어져 있거든. 이게 비가 많이 오면서 배수구로 가면서 썩은 나뭇잎 몇 개가 배수구를 막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썩은 낙엽이 막고 있는데 이걸 낙엽을 이제 끌어내고 처리하니까 물이 슬슬 빠지는 거예요. 바깥에는. 근데 창고 안에 들어온 물은 빠지지를 않아. 빠지려면 한 이틀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장 급하니까 누구를 부를 상황도 아니고 내가 저걸 다 퍼냈죠. 쓰레바지 2개로 막 하다가 안 돼갖고 나중에 눈 치우는 거 큰 거 갖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 보면 온몸이 그냥 열이 나고 근육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썩은 낙엽 몇 개가 배수구를 막으니까 옥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물건들이 다 지금 그 정도여서 그렇지 더 놔뒀으면 뭐 선풍기 같은 건 물을 먹어서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인생이 몸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몸살이 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영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만 몸살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죄질이 더 나쁜 죄인이에요. 지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는 다 지 좋은 대로 지 기분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 예배 잘 드리며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첫걸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쉽지를 않아. 그런데 이분은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었고 목회자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잘 믿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한번 보세요. 네, 저분이에요. 저분이 한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겸손만큼 사람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살다가 돌아가셨어. 죽고 나서 150년이 지났어요. 150년이 지났는데 어떤 학자가 호기심이 생겼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훌륭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추적을 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후손들을 조사하는 게. 그래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고 또 주소를 알아서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찾기 어려운 사람은 또 만나기 힘든 사람은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족보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재미도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사람들 조사를 한번 해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핏줄을 타고 어떻게 후손들이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직계 후손들을 몇 명까지 찾았느냐 873명까지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후손들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여 명, 군 장성이 75명. 이 사람이 조사한 거예요.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여 명, 판사가 30여 명, 국가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 5명, 그 후손들 중에 부통령도 1명 나오고, 그리고 평범하게 그저 잘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260여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조사한 학자가 또 그 비교해서 또 한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가 맥스 주커라는 사람입니다. 맥스 주커는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같은 교회 주일학교에 다닌 친구죠. 그런데 맥스 주커는 주일학교 다니다가 시험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어느 날 교회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후손도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후손들도. 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맥스 주커의 후손들은 1292명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 중에
어릴 때 죽은 사람이 309명. 상황이 여러 가지 어리고 그러면 어릴 때 죽는 일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거지로 사는 사람이 310명. 이건 예화가 아니고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불구자로 사는 사람이 440명. 매춘부 창녀가 된 사람이 50여 명. 도둑질하다가 그때 감방가 있는 사람이 60여 명.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70여 명. 그 외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5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수준대로.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살면 영적 갈증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거든. 예배 안 드리고 살면 영적 목마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나 우상은 사람의 영적인 이 목마름에서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옷도 안 입고 사는 원시 부족을 찾아가봐. 종교가 다 있어.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뭔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많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죄 때문에 사는 게 힘든 일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긴다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라고 잘 만든 게 있어요. 불쌍한 봐봐요. 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 저 경남 어디 있는 건데 밑에 사람 보이죠? 사람 조그만하게 비교해서 얼마나 커요. 참 크게 잘 만들었어. 하나님 같죠? 저희 가면 내 답답하고 힘든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지. 저희 가서 기도하면. 저희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하면 복이 올 것 같죠. 저희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지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사람이 만든 종교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이나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우상이나 종교로는 죄와 마귀와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사람은 돈만 갖고 실력만 갖고 육신적인 조건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삿짐 엄청 이사를 할 때 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삿짐이 뭐 엉망으로 있으면 있어야 될 자리들이 있어. 장롱을 주방에 갖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장롱이 없는 게 나아. 그건 차라리 사람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육신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무슨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있을 자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예배드리고 살면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찬양단을 세우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잘 살 수 있는데도 페르시아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고생을 자초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부 이름을 다 등록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고생한 사람들 주민등록까지 다 등록을 해서 느헤미야 7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나훔과 비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에 있을 때 좀 안락하게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황폐한 초토화된 이곳으로 고생하러 자초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편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좋지를 않아요.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게 좋아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름 하나도 기록이 안 됐잖아. 예루살렘에 고생하러 주의 일을 위해서 땀 흘리러 온 사람들이 이름이 남잖아. 교회 실컷 다녔는데 예수님께 너 누구니? 나는 모르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는 인구가 많았어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으로 계수가 됐으니까 애하고 아내하고 가족들까지 부모 자식 다 따지면은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많이 죽었어요. 또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생활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 4만 2천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불에 타서 초토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왜냐? 왜 그렇게 왔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헌신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황폐한 땅에 처음에 종교의 자유를 찾았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애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에 한 지 20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이 됐잖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느헤미야 7장 65절 보세요.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안락한 삶을 페르시아에서 그걸 버리고 고생을 자초하러 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챙겨온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 다 드리는데도 좋은 걸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페르시아에서는 헌금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제한이 많아서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고 모이기도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통독 집회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오후 예배 때 뭐예요? 성경 통독하잖아. 통독의 원조야. 이것이 느헤미야 8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8장에 넘어오면서 누가 나타나? 에스라가 등장하잖아요.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에스라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부모를 통해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의 후손이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거의 준공될 즈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에스라도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이걸 버리고 고생과 위험을 자초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겠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과 믿음과 결심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것이지. 에스라 7장 7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그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 건축이 끝날 때쯤 에스라를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따라가면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수준대로 살지 말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망했는지 발견하고 보니까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은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려 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좋아, 7월 1일 날 집회를 하자. 7월 1일 날 성경 통독 집회를 할 테니까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장소는 어디?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집회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모세 오경을 쭉 읽어줘. 모세 오경이 뭐예요? 모세가 쓴 성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먼저 쭉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레위 제사장들이 해석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집회를 수문학 광장에서 한 거예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통독을 정해놓은 거 하면서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잖아.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집회를 한 거지. 느헤미야 8장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네. 얼마나 마음이 갈급한지 하나님께서 영적 목마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새벽부터 그냥 정오까지 밤까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이 왜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배신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슬프고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어떻게 됐어? 눈물바다가 된 거야. 울고 불고 회개하고 초상집이 된 거야. 수문학 광장에서 그 집회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그만 울으라고 위로하고 달래주는 거야. 그만 울고 그만 슬퍼하자고, 이제 기뻐하자고. 그것이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 자, 같이 읽읍시다. 그 뒤에는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이를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프지 말라 하고. 예, 거기까지인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을 해주는데 백성들이 깨닫고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울고 슬퍼하니까 이런 광경을 보니까 너무 느헤미야가 보람있고 행복한 거야. 성벽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안 나와서 못한 거지. 바로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면서 그동안 긴장하고 고생한 거, 적들에게 협박당했던 거, 몇 번이나 죽을 뻔했던 거, 자기 민족 중에 이 귀한 일을 하는데 비협조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거야.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날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방송을 하는 거야. 방송 시스템은 안 좋았지만 나팔 같은 걸로 얘기하면 많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 울고 그만 슬퍼하십시오.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날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십니다. 지금부터는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즐거워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즐거워져요. 환경이 안 좋아도. 가장 힘있게 잘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정말 힘든 일이 많지만 주일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힘든 일을 넘어서는 큰 즐거움을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가장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성경책으로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불행과 마귀와 지옥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 자유가 있다고 그냥 살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별것 아닌 썩은 낙엽이 옥상 배수구를 막으니 옥상 창고가 물난리를 쳤습니다. 별것 아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예배 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는 죄를 물리치고 날마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아니며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하여 율법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하며 슬퍼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어두움과 죄악된 것과 그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어두움 속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시며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두움 속에 살면서도 내가 얼마나 어두움 속에 사는지 깨닫지 못하며 그 어두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부딪히며 비참하며 사고나며 사는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악의 어두움을 알게 하시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어두움과 사단의 역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